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고 없는 환란이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유라굴로와 같은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을 따를 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됐을 때 미양이라는 곳에 배가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항해를 계속하면 그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미리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지만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앞으로 되어질 어려움에 대해서 경고하셨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선장에게 물어볼 때 바다 날씨 좋습니다. 바람도 잔잔하고 항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할 때 고난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라는 불평 섞인 절규를 합니다. 이 절규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완곡한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한없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은 전혀 좋은 것이 아니지만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나약한 자아를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과정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길고도 험한 길이지만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있어서 우리가 경험과 기술과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될 때 큰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요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선택과 결단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주일도 예배에 나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아니면 격리 상황이기 때문에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오는 것을 대부분은 선택하고 결단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기도하러 나옵니다. 강제적으로 공산당들처럼 징병을 하고 나오라고 그러고 억지로 잡아도 앉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의견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어리석으시고 하나님이 약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만 우리 자신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영원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길만이 참된 평안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택해서 가는 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라굴로의 광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운 백부장은 미양을 출발해서 베닉스로 향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 가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이 있죠.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바울을 사로잡아서 데려가야 되는데 그 일정에 있어 지체가 되게 되면 그냥 힘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무리한 줄 알면서도 그 일정 늦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바울의 말을 전혀 믿지 않더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지휘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대처한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지 않고서는 리더가 될 수 없고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배가 출항해서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때 안도에 숨을 쉬겠죠. 걱정했었는데 큰 광풍이 분다 그러는데 바람은 잔잔하고 그리고 항해하는 데 문제 없겠다. 일정에 맞춰서 로마에 갈 수 있겠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 배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일정을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광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며칠 동안 풍랑과 싸우며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됐습니다. 항해에 필요해서 배에 채워져 있던 그 모든 것들, 먹는 식량까지도 남겨둘 것이 왜 우선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자기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광풍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선장이 내가 배를 운행한 지 경험이 얼만데, 여러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바람이 불어서 배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 때 그동안의 경험과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어떤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보다 자유롭지 못하고 만나는 것이 제한이 따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단돼서는 안 돼요. 멀리 떨어져서라도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생명 되시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을 만난 바울 일행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두려움에 떨어야 됐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배 타고 이런 경험 한번 해봤어요.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방학에 와서 미스바 성회를 하고 방학 때 잠깐 한 달 동안에 나왔다 들어갈 때 청년 수련회 따라간다고 낙도 봉사를 한번 따라갔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마지막 낙도 봉사예요. 낙도 봉사 가서 텐트 쳐놓고 교회 가서 동네 뭐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고 그리고 그 바닷가 자갈밭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태풍이 올라오면서 태풍이 왔다면 안 갔겠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오면서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 텐트 쳐놓은 게 텐트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건물 안에 이렇게 피해 있고 간신히 뭐 밥 차려 먹고 뭐 이런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밤을 새면서 그래갖고 원래 나가야 되는 일정에 나갈 준비를 다 했는데 배가 안 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죠. 명절에 고향 가려고 해도 바람 많이 불고 파도가 높으면 배들이 안 뜨죠. 섬에 가야 되는 분들 배가 안 뜨고 여러분 바람이 심할 땐 비행기도 뜨지 못합니다. 배가 육지에서 와야 싣고 가는데 배가 뜨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일정보다 하루가 뒤쳐졌어요. 일찍 와야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일찍 와야 되는데 일정이 하루가 늦춰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름 기도하면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춥고 배고픈데 가야 되는데 배가 안 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배가 안 뜬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전기 운항하는 배 말고 다른 배, 특수 용도를 위해서 쓰여지는 배를 급하게 그것을 돈을 주고 불러가지고 여러분 배를 타고 원래 이렇게 들어오는 배가 선착하는 선착장에 못 들어와서 그 짐 다 들고서 밑에 바닷가까지 다 들고 내려가야 탈 수 있어요. 배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안개가 너무 많아서 바람은 안 부는데 안개가 많아서 배가 나갈 때 그러면 빠른 속도로 못 가요. 앞에 가서 선원이 보면서 이게 프레시도 안 보고 앞에 아무것도 칠흑같이 어둡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기억을 해요. 낮인데 한낮인데 이 뿌연 구름 같은 게 있어서 바로 옆에 배가 와도 보이지 않아요. 속도를 낼 수 없고 방향이라는 것이 그래서 천천히 떠내려가듯이 가면서 여러분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간신히 육지에 저희가 들어왔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간다는 것,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거, 여러분 그때 진짜 10년 감수했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뒤로 낙도 가는 것이 중단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선원들이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실패가 되고 살 수 있을까라는 희망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예기치 못한 고난의 풍랑이 불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타고 있던 배도 풍랑이 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게 되는 것도 일부러 사로잡혀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가 죽는 순교자리에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명하는 그 길에도 험난한 광풍이 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똑같은 고난을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 고난의 풍랑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즐겨 부르던 항해자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은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바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항해자가 되시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때에도 고난이라는 것이 따르게 하시냐?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됩니다.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제로서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하신 후에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 역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13년이라는 긴 광야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뻐하셨지만 사울에게 쫓기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러면 긴 고통의 시간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국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는 의사가 쓴 약을 처방해 준다고 해서 그에게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병을 치유하기 위한 처방으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서 범사는 고난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원수의 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의 회초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쓴 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인생의 유라굴로 같은 풍랑을 만나 어둠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절대 절망에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은혜 생활한다는 것은 나만 사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됩니다. 능력 주실 때 나만이 아니라 나도 살고 저들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을 받아도 나만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나와서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고치심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네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배가 부서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네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게 만들어 주신다. 바울만 그것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너와 함께하는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저들도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심을 통해서 저들도 삶을 얻게 되리라. 저들도 이 고난을 이기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우리 때문에,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도 희망을 얻고 다른 사람도 살 길을 얻어야 돼요. 우리만 살고 저들은 몰라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도, 자녀 삼아주신 것도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절대 절망의 위기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광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광풍이 미쳐날 때도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실 때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시대에 옥에 갇혀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절망의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환난이 닥쳤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종으로 팔려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름 몸부림쳤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그 억울하다고 그것을 밝혀내고 그것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그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감옥에 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종으로 팔려갔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뭄이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이 이주해서 좋은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이루어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럼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뭐예요? 하기 싫어도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죠. 절대 절망의 풍랑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죽게 됐다고 원망하고 나 몰라 입을 뒤집어 쓰고 될 대로 되라고 그래 눕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상기시키시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광풍이 아무리 날 때도 배가 부서져서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풍랑이 분다고 해서 다른 길을 찾아갈 필요 없어요. 다른 방향을 찾아서 원래 계획했던 것을 포기하고 계획이 수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가 부서져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다. 잠잠하라. Be still. 그 be still이라는 것은 꼼짝도 하지 않는 미세한 음동도 없는 여러분 바람이 물결이 어떻게 조그만 바람에도 찰랑찰랑 치잖아요. 아무 미동도 없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Be still. 꼼짝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숨도 쉬지 말고 가만히 쥐 죽은 듯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의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문제들 갖고 나올 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짐을 맡겨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그 풍랑과 어려움에게 잠잠할지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캄캄해도 곧 날이 밝고 해가 뜨게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에 탔던 276명 전원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배가 부서지지 않아서 여러분 험난한 길을 갖지 않고 간다 그랬을 때 물론 바울이 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세워야 되는 사명을 주셨지만 순탄하게 가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배가 부서져서 죽게 되는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믿지 않던 그들이 물론
순교의 자리로 가는 바울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전세가 겪으면서 긴 시간 동안에 이제 지치고 힘든 이때,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올 줄 믿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아무리 탄탄대로를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삶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잘 돼가니까 걱정 없이 살아갔던 그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위험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은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일 가운데도, 슬픈 일 가운데도 감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치유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며 사막에 길을 내며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세상의 풍랑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